오늘 이 시간은 붙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무덤에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걱정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겨줄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들고 가는 향품으로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려야 되겠는데 부패되어 냄새나는 예수님 몸을 생각하며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무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있으니까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천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았어요. 근데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지 눈치를 못 챕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 눈치가 챈 거예요. 왜? 자기가 마리아인 줄 아는 거죠. 동산지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동산지기면 마리아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근데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붙들지 말라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아니 전에는 만지지 말라 해놓고 왜 붙들지 말라로 번역을 했을까요? 전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B나 다 붙들지 말라 할 때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터치로 돼 있어요. 터치, 영어로. 터치가 뭡니까? 만지는 거 아닙니까? 붙드는 거는 뭐 이렇게 꽉 잡는 거 아닙니까? get, grip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터치로 이렇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만지지 말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판은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붙들지 말랍니다. 왜 붙들지 말라로 번역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만지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20장 24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그렇죠. 도마한테. 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10제자인가요? 12제자 중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지지 않냐, 못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만지라고 해놓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반갑다고 뭐 손을 잡고 뭐 얼굴을 잡고 이렇게 단순히 뭐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딱 붙잡고 안 놓으려는 기세인 거예요. 마치 어떤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할 때 붙잡고 안 놓아서 이 골반뼈가 부러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붙잡았을까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없어졌거든요. 누가 훔쳐간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꽉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놓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왜 놓아라 했을까요? 마리아가 너무 꽉 잡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자기를 이제 뭐 잡는 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잡으면 그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직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도 좋은 거죠. 이것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분을 붙잡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왜 붙잡지 말라고 했느냐?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붙잡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옆에 있으면서 해줄 수 있는 일과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지금 붙잡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더 너에게 좋기 때문에 나를 놓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아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갑니다. 보내기 싫죠? 우리 박혜경 지사님 보내기 싫었죠? 그죠? 네. 얼마나 금쪽같이 키우고 얼마나 보내기 싫었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보냅니다. 왜? 군대 가서 훈련받으면서 더 애가 늠름해지고 튼튼해지고 철들어서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군대에 보내는 것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붙잡지 않죠. 또 엄마들이 딸을 시집 보냅니다. 자, 엄마들이 딸 시집 보내기 전날 꼭 하는 게 있죠. 딸이랑 같이 잡니다. 내가 언제 너랑 또 자보겠냐 그러면서 같이 하면서 웁니다. 너 시집 안 가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하면 딸은 막 정신이 없죠. 막 자기 남편이랑 살 생각하니까 막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생각하는데 엄마는 얘를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보냅니다. 왜?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바르게 번듯하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겠죠? 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수술 받으러 부모가 가거나 자식이 가거나 아내, 남편이 간다 칩시다. 붙잡고 싶어요. 수술하다 잘못될까 봐. 수술하다 뭐 안 될까 봐. 근데 수술을 하면 더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수술 침대까지 따라가서 수술대에 눕히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사실은 우리가 놓치기 싫은 게 있죠. 자식을 놓치기 싫고, 또 내 직장을 놓치기 싫고, 내 청춘을 놓치기 싫고,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 놓치기 싫고, 우리가 놓치기 싫고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지 말라고 하면 그거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장소, 은혜 받았던 목사님,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그러면 그런 목사님, 그런 장소, 그런 성경 구절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목사님, 네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기도원, 네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놓아라 하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좋은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익숙한 신앙의 패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부 예배를 하다가 일부 예배가 없어졌다. 그럼 나 일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의 뜻에 방침에 맞춰 가라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난 새벽 기도가 습관이 안 됐어요. 너무 피곤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의 그 아침 시간을 익숙함을 버리고 새벽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봉사를 하던 것만 했지 이런 안 해본 봉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익숙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그걸 붙잡지 말고 내가 하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님께는 지금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온 성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잘 될까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성도도 시험 들까 걱정되고 또 중간에 일이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이 교회, 우리 현재의 모습, 현재에 머물러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에게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의 주세움교회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들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좋고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 옆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너에게도 더 좋고 모든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저 지금 하듯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장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는 정도의 헌금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별 근심 걱정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하라고 하는 새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내려놓고 그 새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즐겁습니다. 몇몇 분들이 목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보이십니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죠. 근데 저는요, 차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야 지금이 낫습니다. 그냥 가만히 망하는 것보다 지금이 저는 훨씬 낫습니다.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교인들이 한두 명 떠나가는 걸 보는 것보다 지금 발버둥 치는 이 순간이 저는 더 짜릿합니다. 저는 매주일 기대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기대합니다.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피곤해 보이고 막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고 흰머리가 좀씩 늘어가는 것 같지만 저는 매주일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주일마다 저는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제가 주일을 시작할 때 걱정하며 주일을 시작. 이번 주 이 문제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근데 주일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3주째 하나님께서 연타석 홈런을 치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 걱정을 다 날려보내주시고 정말 저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중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또 기대합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떤 기대감,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익숙한 거 붙잡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망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놓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낭떠러리에서 떨어졌어요. 풀뿌리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다고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풀뿌리 붙잡고 있어야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놓으라면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쁜 거를 내려놓는 그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그거를 내려놓을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훈교회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서로 만나면 즐겁습니까? 뭐 제가 밥을 굶기를 합니까? 우리 주세훈교회 재정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교회가 뭐 요즘은 뭐 인원이 좀 줄어서 자리도 넉넉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부족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여기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짓고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주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 시험 들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붙잡고 있으면 더 좋은 거를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그거를 주님이 이 시간 저를 통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나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나 이거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어른 돼서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요? 익숙함에서 굳어져 버리는 게 나이가 드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저는요 먹는 것만 먹습니다. 근데 우리 새아는요 요즘에 과메기도 먹습니다. 과메기. 저는 과메기 못 먹거든요. 비려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저거 한번 먹어볼까? 막 그 생선 눈알도 씹어 먹어요. 얘는. 미식가예요. 미식가. 그러면서 맛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고 젊은 것의 특징은 익숙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고 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고 가던 데 가고 먹던 거 먹고 하던 거 하고 보던 거 보고 자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늙은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더 새로운 거 다른 거 한다는 게 두렵죠.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더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시고 내가 이건 아니면 안 된다. 나 평생을 이걸 해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주님, 더 좋은 신앙생활, 더 좋은 미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그 붙잡은 것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놓는 그 순간 정말 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놓아야 새로운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옛날 동화에 있습니다. 호리병 속에 사탕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사탕을 한 움큼 집었어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사탕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꺼내야죠. 하나씩. 그거를 한꺼번에 자꾸 뺀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그거를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못 나요. 물에 빠진 사람 절대 구해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놓지를 않아.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구급대원이 오면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내가 살려고 막 그 구급대원을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은 붙잡는 걸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놓으면 들어주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못 놓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존심, 또 내가 가정에서 뭔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또 자녀들,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거, 또 직장에서 내가 이 정도, 이 규모는 내가 해야 된다, 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정도는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 절대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왜?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저도 뭐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왜? 이미 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놔야 잡죠. 놔야. 내가 지금 자존심을 잡고 있고 욕심을 잡고 있고 교만을 잡고 있고 게으름을 잡고 있는데 뭘 잡겠다 이 말입니까? 놔야죠. 놔야지. 놓기 전에 난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뭘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요. 여자들이요, 이 하이힐 안 신으면은 죽는 줄 알아요. 저희 집사람도 결혼 전에는요, 얼마나 하이힐만 신고 다니는지 저는 키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키가 엄청 작더라고요. 그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내가 5cm만 컸어도 당신이랑 결혼 안 했다고. 그러니까 5cm의 그 갭을 극복하려고 하이힐을 신고 다닌 거예요. 요 처녀 때는요, 하이힐 안 신으면 죽는 줄 알아요. 막 매니큐어 안 바르면 막 손이 막 썩은 줄 알아요. 막 그거 뭐 이렇게 막 화장 안 하면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놓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육아가 힘들어지고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남자들도 자존심이 있죠.
남자들도 평생을 넥타이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 또는 평생을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했던 사람, 근데 50대 후반에 60대 초반에 그 일을 그만뒀어요.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하는 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평생 했던 그 일과 관련된 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걸 줘도 못 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된 거 아니다. 여러분, 하이힐 신는 게 잘못된 겁니까? 화장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뭐 남자가 양복 입고 다니는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네가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줘도 네가 그걸 못 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잡을 수 있으려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저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는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아주 나이 드신 목사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목사가 한국 목사처럼 아주 권위적인 목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미국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뭐 교회에서 권위적이지도 않고 고집 피우지도 않고 뭐 제가 뭐 내가 이런 일 한다고 성도들이 날 우습게 본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고 더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더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권위적인 목사님, 권위적인 한국교회 목사 풍토에서 자란 사람은 이 강단에다가 꼭 엄청나게 큰 나무 강단을 놔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꼭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시찰이 한다고 어느 교회 가봤는데 강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 한 명 딱 목사님 쓰면은 쓸 때 쌀이밖에 없어요. 왜? 강단은 나무 강단이 있어야 되고 아래 강단이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교회는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자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다 불편해지는 거죠.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려놓아야 좋은 일이 시작됩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잡을 손이 없기 때문에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를 붙들지 말라 했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은혜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 손에 내가 다른 것을 쥐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자존심인지 교만인지 욕심인지 게으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거 없어도 된다. 뭐 내가 뭐 이거 없다고 내가 뭐 부끄럽나?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나? 그런 거 없다. 내가 뭐 건강 안 좋아도 내가 외모가 수수해도 뭐 내가 뭐 이런 차 타도 이런 집 살아도 난 괜찮다. 내가 이런 대우받아도 나는 뭐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어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더 큰 기쁨과 자유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야만 나는 좋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옆에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 생각을 바꿔 먹는다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생각대로 살아왔고 이 생각대로 살아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는데 내가 해왔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돈 좋아하던 사람이 돈보다도 주님을 더 좋아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몸 돌보는 것보다 남의 몸 돌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한테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 전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고 속옷,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이게 뭡니까? 가치관이 변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다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여전히 만족스러워하는 거, 내가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 내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절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가치관 하나만 바뀌어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교회는 왜 이러냐,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딱 주니까 하박국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고 나니까 내가 돈이 없고 양이 없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기뻐하게 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10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네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던 욥이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것으로 그냥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의 가치관들을 바꾸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최근에 내 생각이 바뀐 것이 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작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이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옆에 계셔야만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기도의 설교, 학금과 순금처럼 말입니다. 학금처럼 딱딱한 성도 되지 마시고 순금처럼 유연하게 동그라미도 되고 세모도 되고 네모도 되고 그렇게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성도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좋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요 지금 어디에만 있으려고 할까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제자들 다 도망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이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항상 예수님 옆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누구를?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후로부터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만 갔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았고, 그랬더니 그곳에만 가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욕심에 내가 계신 곳,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매 주일마다 너를 만나는 곳이 있다. 너는 매 주일마다 거기 와서 나를 만나라. 내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시죠? 주님, 내가 계신 곳에 와주세요. 주님, 왜 여기 안 와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왜 안 와주세요? 왜 안 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있는데 오면 되지. 교회 오면 되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지. 왜 엄한 데 가서 안 온다고 그럽니까? 주님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나와 기도하면 여기서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왜 안 와요? 그렇게 합니까?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사람을 기다려야지 자기 집에서 왜 안 온다고 투덜투덜하고 있으면 그게 연애하는 사람의 기본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무슨 음식 시키듯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안 오시거든요. 한두 번은 오시죠. 한두 번은 와요. 와서 도와도 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요, 안 와요. 여러분들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기도한다고 주님이 거기 즉각 나타나서 은혜 주고 변화시켜 줍니까? 안 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에 오는 자, 올 때마다 은혜 받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에 가는 자, 성령 충만으로 어디에 가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 추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 안 춥게 다닐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따뜻한 데 있다가 나가면 돼요. 따뜻한 데 있다가 나가면요,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도 돼요. 왜? 이미 몸이 따뜻해져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옷이란 옷은 다 껴입고 춥다는 거예요.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따뜻한 곳에는 오지는 않고 그냥 옷은 막 껴입고 돌아다니면서 아유 추워라,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그럽니다. 한방 해결할 수 있어. 집에 있으면 돼요. 따뜻한 집에 있으면 돼요. 집에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나가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나가도 안 춥습니다. 여러분들 왜 춥게 다니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기도하러 오세요. 말씀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안 춥습니다. 그런데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따뜻한 옷 입었다, 내가 뭐 성경 읽었다, 내가 뭐 신앙서적 읽었다, 내가 이 정도 뭐 그 신앙 지식 있다 그러면서 자기 옷 껴입고 바깥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 옷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나? 내가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춥지,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안 춥습니다. 교회 와서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다녀보십시오. 세상에서 추위를 느끼는가? 안 춥습니다. 이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없어도 너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그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단 말입니까? 이 주세움 교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 여러분 남의 집 가서 밥 얻어 먹어보십시오. 그 밥이 옳게 넘어가는가? 남의 집 가서 잠자보십시오. 옳게 발 뻗고 자는가? 남의 집 가서 씻어보십시오. 마음 편하게 씻고 속옷만 입고 나올 수 있는가? 남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방 한 칸 온수도 잘 안 나오는 화장실 있는 집이라도 내 집이 편한 거예요. 내 교회가 편한 거예요. 내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소화가 되고 내 집에서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한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여김을 그리스도를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일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건 빌립보서니까 바울이 말한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는요, 로마 시민권, 재산, 학문, 신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나쁜 거 뭐 욕심, 교만, 뭐 범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학문, 돈, 신분, 자존심 이런 거를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은요, 모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모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자식 소리는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줄 알고, 생각을 바꾸라 하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오라는 대로 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새로운 것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 없다고